아들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그리고 이러한 아들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 믿는 것, 그것이 뭐 일어서라 앉아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들어드려야지 라는 것은 결국은 이어지게 되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는 아들의 소원을 이루었더니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리는구나 라는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단순히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는 행위를 통해 내가 무슨 자판기를 우리가 돈을 넣으면 그리고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물건이 따라랑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무슨 믿음의 원리도 마치 이런 기계적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믿음을 뭐로 표현할까요? 뭐 사인하는 거, 뭐 세례받는 거, 혹은 뭐 등록하는 거, 혹은 뭐 이 일을 행하는 거, 저 일을 행하는 거, 믿음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은 자동 판매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을 내놓으세요. 자동 판매기에 돈 넣고 원하는 거 눌렀는데 물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동 판매기를 막 흔들고 두드리고 그리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난 이거 했는데, 내가 나갔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사인했고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뭐 할 거 다 하라고 했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항의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혹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구원을 줘도 이건 내가 이걸 눌렀기 때문이야. 내가 정당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뭐 당연하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내주세요. 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러한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른다. 그것은 이를 악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니 내가 원하는 거를 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그러기 위한 내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죠.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따르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무슨 명령에 복종한다 혹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좋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의 원하는 걸 남편이 들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걸 아내가 들어주고,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조건화 됐습니까? 그래서 혼전 계약을 쓰고 또 혼인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 속에서 자 계약서가 있으니 이제 이걸 해 놓으세요. 이런 게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전혀 다른 세대와 문화와 나이 차이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사랑 하나로, 호감 하나로, 혹은 용납 하나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살아가는 관계. 근데 그러면서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고 사랑이 싹트고 정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백년해로 하는 그런 관계 그걸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어떤 행위에 몇 날, 몇 시, 며칠에 믿었다 혹은 믿음의 어떤 조건을 이렇게 달았다 이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쏙 들게 되고 또 호감도 혹은 선호도 용납도 마음에 탁 들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만나게 됐으니까 중매로 만났던 연애로 만났던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서 연합하고 마음을 다 잘해서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우리 아내만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우리 남편만 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도 생각해보고 뭐 마호멧도 생각해보고 부처도 생각해보고 누구를 고를까 해가지고 한참 고르고 고민하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더 좋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믿으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 하나에 그 얘기를 받을 때 뭐 딴 거 뭐 잠깐만요 제가 좀 알아보고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랑 나를 생명나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좋으니까 딴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현해 주시는 거죠. 이미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죄 사한 자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 세상의 삶을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쉬운데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항상 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걸 보니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는 이건 줏대가 없는 거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없는 거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고 이성적이지 않는 거고 이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이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 보여요. 왜 결혼해? 왜 고생해? 왜 남편은 자기 생활비를 왜 아내한테 다 줘? 왜 아내는 자기의 모든 이거 하고 저거 할 수 있는 걸 왜 다 남편한테 다 줘? 애는 왜 나? 왜 그렇게 시댁에서 고생해? 왜 처가댁에서 왜 그런 일을 당해? 난 안 해.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미혼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뭐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제외한다면 내가 안 합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격차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못 타는 사람과 다릅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걸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트는 건가? 왼쪽으로 트는 건가? 그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 이상의 그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 못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서고 이게 됩니다. 운전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운전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니? 이렇게 조작하는 건가? 이렇게 조작하는 건가? 기아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뭘 밟아야 되지? 아무거나 밟으면 되나? 조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차가 두려운 거예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차 있으면 내가 차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비유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갖는 이 관계를 통한 이 믿음의 모습을 그런 게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서 하게 할까? 이게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배우면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면 해요. 순수하게. 처음에 운전 배우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배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운전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서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하나님 예수님의 원함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서두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여드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를 위해서 나오신 것이 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의 목적이에요. 그거 말고는 하신 게 없어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문들을 분명히 닫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문들을 닫으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아닙니다. 성육신할 때 우리처럼 갖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예요. 부활하시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나 내려오시는 거나 똑같아요. 이미 부활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면서 성육신하셨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문들이 다 닫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신비하게 생각해서 그걸 그냥 부활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아도 주님은 들어오세요. 우리가 숨어도 주님은 나타나세요. 우리가 도망가도 주님은 따라오세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왔는데 뭘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를 딱 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바로 평강을 위해서 오시고 이제 하는 것이 그 평강과 관계됩니다. 극한 평강, 넘치는 평강과 관계된 건데 도마에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난데없이 왜 도마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여드레 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여드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24절 25절 그 앞전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정말 우리 눈에 생생하게 나타나셨어.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야. 그래 얘기를 해주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인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제자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주의 죽으심 앞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대로 부활하셨어, 이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가 딱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딱 멈췄어요. 내가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봐야만,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이 군병들이 대창을 찔러서 구멍이 뻥 뚫린 걸 그가 봤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걸 내가 넣어봐야만, 그러면 내가 믿고 그걸 안 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생각은 뭔가? 그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활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내 오감으로 체감을 한 다음에만 난 믿을 수 있어. 그게 그의 기준이 있어. 내 오감으로 다 체득을 해야만 믿을 수 있어. 그래야만 그건 진짜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말은 다 가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믿음의 기준, 그 믿음의 기준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봐서 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확신, 아예 뭐 지문 분석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문도 찍어보고 또 DNA도 조사해보고 유전자도 좀 점검해보고 아주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게 다시 살아난 게 맞냐? 이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름대로 확인해보고, 그거 더 똑똑했으면은 뭐 피검사도 할 판이에요. 혹은 부활하신 다음에 뭘 했는지 다 상세히 대보세요. 동선을 확인해서 뭐 했습니까? 그걸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이건 예수님이고, 납득이 안 되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도 쇼다. 이것도 쇼야. 이 손도 가짜 손이고, 요즘 얼마나 믿기 힘들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것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가 판독하고 결정한 다음에 내가 판단을 내려줄게요. 그 판단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진짜입니다. 부활하신 게 맞네요. 내가 이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네요.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그게 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게 맞으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은 그게 진짜면 믿어드릴게요. 믿어준다. 네, 그러면 내가 믿어준다. 그러니 그러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명함도 내밀지 말아요. 손 내밀지 못하면, 옆구리 들이대지 못하면, 동선을 다 설명할 수 없으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모든 현상을 다 과학적으로 다시 재현해내고 또 설명해내고 또 설득해서 하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도마예요. 그리고 그게 안타깝게도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높은,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이런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같이.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제자 훈련하면 뭐 하겠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오늘날은 이 정도겠습니까? 오늘날은
그건 뭐 예수님의 창조는 다시 재현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는, 뭐 요한복음은, 뭐 성경의 이 기록은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도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저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뭐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백신 나오고, 하나님 바이러스 이거 퇴치 나오고, 아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다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 그러면 내가 믿어줄까 말까? 그 전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아예 없었을 때도 믿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뿐이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혹은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쓸모가 없고 하나님 믿는 건 무의미해. 불신을 더 가중시킨 그러한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면 믿음 하에서도, 믿음 바로 밑에서도 안 믿어줘요. 난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왜 못 믿어지는데요? 하면 다 이 도마의 기준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요, 구약이 이래야 되는데 구약은 저러네요. 신약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러네요.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고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아니네요.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네요. 뭐 목회자는 이런 게 아니네요. 뭐 하여튼 또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되는데 저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기준이. 그게 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앞에서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를 못하는 100가지 이유고, 운전을 못하는 100가지 이유고, 수영을 못하는 100가지 이유고, 기술을 못 배우는 100가지 이유고,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그 감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감각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 감각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하는 사람들의 그 감각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감각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제 여기서 일로 건너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도마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손가락을 나의 손에 넣어봐. 해보자. 이제 내가 왔으니. 집어넣어봐. 손 괜찮아. 집어넣어봐. 지금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한번 집어넣어봐. 네가 넣고 싶은 대로 넣고, 또 넣고, 넣었다 뺐다 또 해봐. 근데 예수님의 믿음의 권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왜 그렇습니까? 왜 마태복음이 그렇습니까? 신약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은 왜 이런 악이 창궐하고, 왜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않고, 왜 교회는 부패하며, 왜 이단은 왜 이렇게 판을 치며, 왜 말세는 왜 이런 식이고, 다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것도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런 목적이 있고, 저건 저런 일들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아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얘기들. 보고 싶으면 떠돌려고. 야, 이렇게 창세기가 생겨났구나. 이렇게 말씀이 지어졌구나. 이게 마치 무대 뒤에서 어떻게 무대가 형성되는지를 나중에 뒤에 돌아가서 보면, 야, 무대 장치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싶으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싶으세요? 또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세요? 못 보겠어요? 만들어진 게 있는데? 보죠. 견학 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TV가 어떻게,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고, 그 신기하게, 그
그 제조 공정이 만들어진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박스가 어떻게 접혀지고 택배가 어떻게 배달이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만들 때 어떤 기구들이 이걸 이렇게 조작해 가서 그걸 만들어내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니 역으로 그걸 못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존재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존하는데 이 실존을 가능케 하는 더 큰 세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실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걸 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도마를 감동시키고 도마를 깨닫게 했던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손가락을 넣어봐서가 아닙니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은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더 와닿았어요. 주님은 그걸 너 참 똑똑하다. 너 똑똑해. 야, 넌 정말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 넌 정말 영특해. 야, 어떻게 거기서 손가락을 넣어볼 생각을 하지? 야, 어떻게 거기서 옆구리에 넣어보기를 원하는 생각을 하지?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네. 그런 기발한 생각을 아무도 못했지만 도마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아이고 정말 좋은 질문을 했고 좋은 요구를 했고 참 너가 기특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모든 요구를 낸 도마에 대한 한마디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건 도마의 이런 모든 똑똑해 보이고 영특해 보이고 정말 치밀해 보이고 주도 면밀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원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나랑 3년을 그렇게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의 부활, 나의 죽음을 네가 목격했지만 그래서 그가 손가락에 옆구리를 아는 거죠.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보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믿음 없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했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제자인 도마. 믿음이 없던 제자인 그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제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거짓말장이에 불과한 거고 제자들도 다 거짓말장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된 거예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원함에 비로소 그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깨달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자간을 통해 행간을 통해 읽어야 됩니다. 도마가 들은 건 뭐냐면 늘 도마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마는 손을 넘어서가 아니고 손가락을 넘어서가 아니고 손을 넘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전부터 늘 함께 하시던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던 그 말, 그 음성, 바로 그분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르심,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엄마야 문 열어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딸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면
그러면 뭐가 그 구별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진짜 구분은 늘 하던 얘기예요. 늘 하던 얘기. 원래 늘 하던 얘기.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청소해라. 공부해라. 일을 해라. 일찍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 하던 그 늘 하던 얘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밥을 먹기를 바라는 사랑, 또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랑, 그리고 또 집안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사랑, 공부하기를 바라는 사랑, 그 모든 그 간절한 바람. 그래서 그 바람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척 생기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생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도마가 그 전에는 믿음이 없는 자 속에서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내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자기 하여튼 뭐 그는 그런 분야에 뭐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로 훌쩍 넘어오게 되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달으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도마는 맞네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맞고 틀리고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 있는 분으로 관계를 깨달았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을 거야. 진짜 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거든. 본문에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마가 정말 손에 넣어본 뒤 고백하더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원함을 깨닫고 그 속에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왜 거기에 오셨는지가 나타납니다. 왜 문들이 다 닫혔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도마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뭡니까? 그걸 동참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도마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도마와 그 관계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믿는 자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 때 도마가 탁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뭘 한 다음에 내가 균형 감각을 가진 다음에 자전거를 탈게요. 혹은 내가 게임을 통해서 운전 연습을 다 한 다음에 운전을 배울게요. 내가 숨 참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수영을 할게요.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전거를 타게 하고 왜 운전을 하게 하고 왜 수영을 하게 하는지 그 이끄는 인도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그 부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인도함에 이끌릴 때만이 비로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 한번 타봐. 아빠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고 또 운전을 배우는 것도 이제 네가 이걸 해야지. 내가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운전을 해야 돼.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끌려서 그걸 하는 거고 수용도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그 세계들이 다 그 관계로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 관계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원함을 통해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예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그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그 얘기는 아니 엄마랑 나는 무슨 상관, 내가 왜 엄마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아빠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왜 내가 아내 원하는 걸 왜 들어줘야 되지? 왜 남편 원하는 걸 왜 들어줘야 되지? 왜 그걸 해줘야 되지? 왜 해줘야 됩니까? 엄마잖아요. 엄마고 나는 그 자식. 아빠, 나는 그 자식이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널 구원하려고 한다. 그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고. 예수님 내 구세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걸 왜 토를 답니까?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믿음의 단어가 관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몇 날, 며칠, 몇 월에 뭘 했고 이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함께 있는데요. 주님은 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알아서 뭐 하게요? 몇 날, 며칠에 구원을 받고 언제 세례를,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냥 세례 받았다는 거, 세례 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거 한번 해줬는데, 내가 그거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붙들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도마는 지금 간신히 내 기준이냐? 아니구나. 관계구나. 이걸 간신히 넘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때 도마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믿음 없는 자, 믿음 있는 자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안 됩니다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가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 맞나. 이거 눌러볼 필요도 없네. 넣어볼 필요도 없네. 주님 맞구나. 그리고 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그렇게 넘어오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뒤에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세계가 뭐냐면 항상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구원받은 얘기, 도마가 이제 그제서야 구원받은 얘기, 도마는 그제서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된 거예요. 제자에서 그제서 사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는 뭡니까? 우리 얘기는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원함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나가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된다는 거. 이제 우리도 이해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뭔가를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자전거를 왜 탈 줄 아는데 균형감각. 그게 균형감각이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구나. 운전을 왜 하는데 이게 기술이구나. 수영을 왜 하는데 이걸 내가 체득한 거구나. 그걸 자각해야 남들에게도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세례만 받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백을 안 하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왜 억지로 사인을 해요? 이거 하면 믿어지고 저거 하면 믿어. 자기가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니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다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큰 가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주님은 도마에게 설명하십니다. 야,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는데, 봐서 믿는데, 야, 다음 사람들은 날 보지도 못하고 믿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도마는 지금 보고 넣을 생각이라도 하죠.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왜냐? 이건 정말 순수한 관계거든요. 이역만리 이 한국이란 지역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태양과 같이 이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자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온 그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도 믿음의 어떤 큰 일을 보지 않았는데 교회가 더 커질지 작아질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믿음의 영향력이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불모지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왔다. 그가 진짜 대단한 거죠.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로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믿는 그것이 항상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도 물론 귀하지만 그 다음에 또 믿는 믿음의 성도가 귀하고, 그런 식으로 따질 때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도 없는데 믿고 성경 한 구절 보고 믿고 전도 한 번에 믿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야, 예수님은 항상 관계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참 복되구나. 그게 항상 우리에게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표적도 많아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표적이래. 기특한 일이래. 기상천외한 일이래. 기적이래. 그런 기적이 참 기적적이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불러주시는 그분이시구나.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거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 영생이거든요. 표적을 힘입어 영생이 아니고 그를 힘입어 얻는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믿음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주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조건과 내 어떤 요구사항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면 주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현하고 또 나타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은 많이 있지만 진실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생명 얻게 되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